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을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를 통해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학자는 이전에 나왔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람들은 모두 함께 그룹을 지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왔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공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혼자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무엇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그 영역을 가장 간단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으려면 통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과학자라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과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문학가라시라면 문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통달해야만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더욱 복잡해진다면 아직 설명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현대 철학자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가장 좋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 모든 계명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쉐마, 이 쉐마라는 것은 국민교육 헌장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국민교육 헌장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계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으니 진실로 그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믿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큰 축복이 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길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야 지는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모든 것을 다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분도 별로 안 되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예, 불안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 한 단어밖에 없지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 신명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아하브라는 그 머드팩도 있고 화장품 회사도 있죠. 유명한 회사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아하브. 아하브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사랑,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 독점적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아하브의 사랑을 하라, 아하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아하브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참된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소유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에 대한 많은 도전들도 바로 이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들에 대한 도전이죠. 특별히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러한 말씀들에 대한 종교다원주의의 도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다른 신도 조금도 사랑하라는, 그런 조금만 사랑하는 관용을 베푸면 안 됩니까?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흑인 진행자가 있죠. 톡쇼 진행자가 있죠.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몇 년 전이죠. 무엇이 이슈가 됐냐면은 그분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나는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을 다 포용하는 그런 신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분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굉장히 좋은 분인데, 영향을 끼치는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배타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이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힌두교의 신도, 저 불교의 부처도 다 포용하는, 다 어떤 신을 섬겨도
용납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해서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죠. 그분 이후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따라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알려진 사람이 말하면 진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해도 어떤 철학자, 유명한 그런 학자, 물리학자,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고,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쫓아다니셨고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질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속한 것에 대한 질투가 있습니다.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질투하는 것, 내 것이 아닌데 그 사람 것을 그 사람이 누린다고 그것을 질투하는 것, 이건 파괴적이고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질투죠. 그러나 마땅히 나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 내가 질투하는 것은 건강한 질투입니다. 정당한 질투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죠. 부부는 서로 언약의 맹세를 했습니다. 일평생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일평생 변치 않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맹세했죠. 그러므로 배타적인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하고 있을 때, 괜찮아,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나는 당신이 꼭 나만을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말한다면 정상이겠습니까? 그게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배우자가 서로 당신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데도 화도 나지 않고 분노도 하지 않고 괜찮아, 그게 과연 포용이요? 그게 진리일까요?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좀 깨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 분노는 사랑에서 나온 분노입니다. 그 질투는 파괴적인 질투가 아니라 건강한 질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한 일만 할 때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실 때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잘했을 때뿐만 아니라 잘못 행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주실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는 11조가 있어요. 돈에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는 11조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란 부분적인 것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다른 무엇인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와 가족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내 하나님을 사랑한지를 아는 법은 내 마음속에 만족이 있는가를 보면 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욕구가 탐욕으로 변합니다. 탐심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식욕이 식탐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성욕이 성중독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다스림의 그런 욕구가,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신 욕구가 권력에 대한 욕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정상적인 욕구가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탐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유로, 세 번째 이유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터닝 포인트, 신앙의 중요한 비밀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예요.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 말씀들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만 섬기라, 나만 예배하라, 나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독점적이고 백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말씀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 그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어했어요. 많은 분들이 고민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총교도 유명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이죠. 이분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고전에 보면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이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피조물들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과 우리들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스럽게 해라고 명령하시는가? 그분만을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본성과 목적이 하나가 될 때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대로 행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더라고요. 시편에 관한 그의 책을 보면은 그 신앙의 초기 단계일 때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그런 많은 시편의 고백들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순종을 강요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에 대한 명령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절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믿음이 깊어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온전히 높이고 자신만을 영광 돌리라고 하는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행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해야 한다 그래서 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한 가지를 질문했는데 두 가지를 답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 가지를 답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나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해야만 된다, 자기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강조 안 해도 잘합니다. 이미 잘합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잘하는 것이 자기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황금률에 나오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은 번역이 다른 번역으로 나와서 우리말 번역이 아니라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다 요약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너무나 명쾌한 설명이죠. 예수님께서 왜 남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를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많은 계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나오는 모든 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 지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계명을 다 지키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표는 어떠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지 어떤 다른 형태의 종교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은 사랑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혹 지능이 낮아서 어떤 분이 10계명을 다 못해요. 물론 지능이 높다고 다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지능이 높지만 10계명 외우라고 그러면 다 외우겠습니까? 관심 있어야 외우는 거죠. 지능이 높아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다 외웁니다. 줄줄이 암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남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지능이 너무 낮아서
일계명도 제대로 못 외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분은요 계명을 하나도 몰라도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계명을 몰라도 그 계명을 갖다 놓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 보면 그분은 틀림없이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사랑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왜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들은 사랑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면 계명을 다 몰라도 계명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계명을 다 알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어떤 계명을 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중요한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를 아끼듯이 만큼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힘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시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설교자의 메시지가 힘이 없는 것은 설교자가 행하지 않는 것을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행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자 율법학자는 옳습니다 동의했고 또 그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너가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한 것이 믿음은 아니다. 믿음은 체험이다. 이 말씀을 행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너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너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체험됩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집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집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께 얽매이고 종교적으로 얽매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유아기적인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무한한 자유를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얽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의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행복,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이웃을 나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합시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